사도행전 오늘 2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받고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22장은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공회 앞에서, 또 벨릭스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리고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또 군사, 종교, 모든 각종 종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신문 당하고 재판받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기회는 바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죠.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기도 시간에 나의 간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간증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간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거리에서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멀찌감치 지나가는 대통령을 언뜻 봐도 그거 기억이 생생하게 남고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 역사 있죠. 구속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 역사가 있고, 또 일반 세상 역사, 세속사라고 합니다. 세속사가 있고, 우리 개인, 저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력서 쓰시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기준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일반 세상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눠집니다. BC, AD, BC는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우리 주님의 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옛사람, 새사람, 영벌, 영생, 지옥, 천국,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개인 간증인데, 개인 간증의 아주 좋은 견본입니다. 한번 이 틀을대로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소개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소개하고, 또 6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뒷페이지는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소개와 인사,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렇게 청중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부형들아는 딱 2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자기에게 이를 갈면서 돌 던진 사람들을 부형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옆에 이 바울도 있었잖아요.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도 바울이 바로 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결박당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아. 부형들 글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 또 형님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건 보면은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감과 존경심을 보여주는 모습. 그러면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은 자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하고 변론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주 되심을 변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 말로 헬라 말도 유창한데 여기 내용들 보면은 청중들이 유대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가슴 언어인 바로 히브리 말로 함으로써 더 이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에서 자랐고 그러면서 자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것 때문에 핍박하는데 나도 전에는 이것 때문에 당신들보다 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더 악하고 더 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기소개하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는 최대한 간결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과 이 동질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못난 사람이었다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게 되었는지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9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또 26장에도 또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 기록되었다면은 아마 기록되지 않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전도 활동 중에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증은 계속 말해야 될 내용이고 말하고 나서도 또 말해야 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이 회심은 너무나 극적인 회심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회심 사건과 나의 회심 사건을 비교하면 나의 예수님 만난 사건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은 다 각자 개인적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유일하고 독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감히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자, 첫째는 바울은 오직 은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건을 한번 상기하면서 나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께 체포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막 잡으려 가고 있는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체포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시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하신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해 주셨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철저히 오직 은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 의인의 밑줄 그실래요? 의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목숨 걸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런데 잘못된 의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잘못된 의가 철저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올바른 예수님의 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무리 노력하는 선행과 공로, 또 착한 일, 종교 행위, 또 우리의 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먼지를 축적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치되는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다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으시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자, 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오직 은혜로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에베소 2장 8절 9절 그죠?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7절 이후는 그렇다면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변화되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첫 번째 반응이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또 아나니아를 붙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시면 완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또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이 경건하고 칭찬받는 공인된 그런 지도자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에 보면은 내가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바울의 이후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증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21절도요.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계속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살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세계는 유대인만이지만 모든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얼마나 더 커집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 이후로 보면은 그 길이 평탄치 않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신문받고 계속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계속 따라올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또 시련은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시련과 고난은 더 넓은 세계, 더 좋은 세계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더 넓은 세계 로마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갈 것이고 결국은 천국에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동일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죽으시면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육신의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여기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영생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생각컨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나니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되어서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설령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여정들이 영광의 길, 영생의 길, 천국에 이르는 진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